하나님 말씀 봉독하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제 81년 되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격적이고 기쁜 날이었던 것은 맞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격과 기쁨이 옅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81주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만 81세 지난 분들은,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일제시대에 생명이 있던 분이고 만 81세가 안 된 분들은 어제부로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되어 저와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9학년 어르신들이 계셔서 늘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소학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식 교육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일본 사람들 총독부를 비롯하여서 그들의 압제 밑에서 2등 시민으로서 수탈당했던 삶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오늘 한거가 있었죠. 1910년 3월 1일에 우리 만세운동이 있어서 전국에 마치 유언의 불길처럼 그렇게 만세운동이 퍼져나간 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한 거 했다는 얘기를 국민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독립군 활동을 했던 분들이나 또 임시정부를 저 상해를 비롯해서 외부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해외에 알리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우리 앞서간 선배들의 피와 눈물과 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다른 분들과 똑같이 애국운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걸림돌 되는 게 천황 그리고 가미,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일본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조금만 타협하면 됐을 텐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도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아픔을 앞에 놓고도 조금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저항했던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볼 때 무슨 10대 강대국이었다 되었다 이런 칭찬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그 피 흘림들이 다 거름이 되고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당시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갖고 왔던 영적인 담대함이 살짝 병들기 시작했어요. 오만대 담대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려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자라났던 그때에는 제가 나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담대함이 영적 전쟁에 맞닿아 있었어요. 우리가 담대히 뭐랑 싸우나 공중권세 잡은 이들, 이전부터 우리 민족을 콱 붙들고서 놓지 않았던 우상숭배의 역사들. 근데 지금은 AI가 다 해결해 줘서 그런지 싸우려고 안 해요. 싸울 필요도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편에 가 있는 거 있죠. 성령의 역사를 외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 양다리 걸치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우리에게 세워진 체질이나 DNA 속에 담대해야 될 것은 담대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아도 될 것에 담대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의 역사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던 1971년도 제가 국민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안양의 모습은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여기 와서 제가 살지 않았지만 어떤 위치에 있었겠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55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지나가고 천국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멀리 가서 이사 가서 살기도 하고, 더러는 그들의 말로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가까이서도 발걸음을 교회에 옮기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당신은 무엇에 담대한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짓는 이유가 넉 장밖에 되지 않는데 16번이나 기쁘다,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명사까지 포함해서 5번, 11번 명사와 동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평균을 내면 한 장에 4번씩 기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의 기쁨은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3절부터 쭉 보면 제일 먼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요. 저도 40년 넘는 목회 생활 중에 교회들을 여러 지나왔는데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 보기도 하고, 또 군부대 교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또 많은 어떤 특수 목회를 해보기도 하고, 농촌 목회, 도시 목회,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래된 교회, 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꽤 역사를 가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제가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로 섬기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 하나, 그게 있다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 제가 잘했다, 당신이 나에게 고마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기쁨이 막 솟아났다. 예? 제가 지나간 목회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한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기뻐하시는구나. 그에게 있는 일이 심지어는 그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크게 이루셔서 반전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또 이것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감사와 간구와 기쁨의 이야기는 5절에 연결이 되는데 이유가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복음에 참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만큼 참여하고 있느냐, 거기에 담대한 사람이 그 기쁨과 그 기도와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뭐 전문 사역자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선교사들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복음을 전파하게 했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믿음의 연조도 짧고 저는 체험의 역사도 많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성령 그러면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께 다시 부탁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유명 무명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으니 마치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을 때까지 유명하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유관순, 안중근 뭐 이런 열사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똑같은 고난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걸어갔던 우리 조상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만안교회 모든 지체들이 공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담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담대한 게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 소망이 있고 그거 담대한 거 시시한 거야 아유 니들이나 해 이렇게 하고 남의 일로 치부하기 시작하면 손은 누가 키워요? 교회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 땅끝이 지정학적인 땅끝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아마존이랄지 또 아프리카의 어디랄지 심지어는 사람 몇 살지 않고 있는 얼음의 나라랄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 정치적인 세계 정세의 땅끝이 되어서 가까이 있는 휴전선만 넘어가면 북한이지만 거기가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가려면 숨겨서 그러고도 가면 참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성경책 한 권 전해주거나 혹은 쪽복음 하나 전해주는 것도 불온문서 전달했다고 그래서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가까운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간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땅끝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타종교화의 문제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구촌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종교 전쟁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많죠. 종교의 다름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하니까 그 종교가 뒤에 아주 든든한 근거를 세워줘서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지 않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또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하는 것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에도 전쟁이 있었고 휴전 상태가 73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만 보아도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생활을 빌립보서 전부에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내가 막 셀럽이 돼서 연예인처럼 다른 사람 앞에 높이 쓰임을 받고 또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갖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와 전혀 상관없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 할 때 기뻐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읽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거기 구성되어서 미결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지나오면서 빌립보 쪽에 있었던 교회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12절부터 보면 내가 매였다는 표현을 해요. 내가 당한 일, 이것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당한 일이 뭐냐면 나의 매임, 지금 내가 투옥되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예전처럼 너희들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데 라는 표현도 뒤에 나오는데,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도 듣고 또 축복도 하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로마라는 먼 나라에 와서 지금 갇혀있는 미결수의 상황에 있는 것. 근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갇혀있어 보니까 두 가지 좋은 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를 지키고 있던 12대 로마 군인들입니다.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매임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 중에 다수가, 나는 나가서 못해요 이제 지금 갇혀 있으니까, 그냥 나와 함께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매여 있다는 것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이 있죠. 주 안에서 신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히 할 일입니다. 제가 첫째 집회에다가 담대함 비슷한데 담대함 아닌 게 뭐냐 그랬더니 5가지를 딱 알려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모한 거는 담대한 게 아닙니다. 용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괜히 오버액션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담대하다고 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담대한 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치고 올라가면 바벨탑을 쌓고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자기 소견에는 살아왔던 그 권자가 있다면 그것은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완고한 거예요. 딱딱한 거, 강팍한 거.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의 왕 바로였잖아요. 처음 기적 때 알아봤어야 돼. 근데 그거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선 그걸 자꾸 판결을 뒤집는 편에 뒤집었기 때문에 10번이나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어려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네 번째는 막연한 낙관주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담대함의 반대, 담대함 같지만 담대하지 않은 게 뭐냐면 막연한 낙관주의래. 그건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옆에 좋은 종교인들이 있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중에는 짝퉁들이 있어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서 왕 잘한다고 늘 샬롬 샬롬, 평화 우리 교회 만 안자예요. 예? 왕이 잘한다고 어용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을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혹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는 말이
좋은 거잖아요. 평화롭다, 괜찮다, 왕이 하는 대로 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인정해 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옷을 입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만나지 못해. 직분이 있어도 직분 가지고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직분이지, 제 권세를 차리고 남들한테 인사받기 좋아하고 꼭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담대함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공격성과 무례함을 들었어요. 좀 생각이 많아요. 담대함은 다 무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한데 온유와 겸손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래갖고서는 아주 오픈, 다 열려있어,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 남을 공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예절마저도 어긋나버리는 무례함이 있다면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안교회에 이런 가짜 짝퉁 담대함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 일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만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은 나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15절부터 재밌죠? 어떤 사람들은요, 시기, 투기, 분쟁,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런 비교,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요, 착한 뜻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해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죄도 함께 씻음받고 함께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서 참고 참으며 또 참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파가 있다면, 그 두 번째 사람을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알고 나에게 사랑으로 도와주더라. 그러나 저쪽에 투기와 분쟁 가지고서 시샘이 나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은 뭐니까 17절,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고 매여져 있는 것에 더 괴롭게 하려고, 그를 괴롭게 할 생각을 하여서 순수하지 못한 다툼 가지고 각을 세울 때가 따로 있죠. 복음을 전해주는 자하고 말로는 축복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다투고 있어요. 이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간에 1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로 전파가 된다면 나는 다 집어치우겠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또 기뻐하다. 바울의 기쁨은 지금 우리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 거기에 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담대한 것은 괜히 아무나 보고 붙잡고 시비 걸고 싸워서 이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기까지, 또 두 손에 하나는 방패를 들고 다른 하나는 검을 들고 있는데, 이 정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무장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기도와 간구로 해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해. 그리고 진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바울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고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자고 권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의 자리에 서게 되면 결론처럼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열어주세요.
간사님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담대함이 뭐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열어서 공개적으로 다 들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담대하게 말한다, 자신감 있게 말한다, 다 열어놓고 말한다, 가장 투박해 보이지만 진실을 말한다, 내 마음의 진짜가 이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았으면.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에서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살고 있는 거,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배 시작에 제가 부른 말씀을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 5장에도 이 이야기를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보세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이미 얻은 거예요.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을 쓴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다른 사랑도 하세요. 이웃 사랑도 하고 다른 해보다 좀 더 사랑의 문을 넓게 여세요. 그러나 그 사랑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직장 동료들, 가족들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 담임전도사로 이제 건목하기 위해서 섬겼을 때가 이제 천안 주변에는 천원군에서 목회를 했는데, 시내 천안역에서부터 저희 동네에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오는 시골 동네였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신부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부동, 천안 신부동. 혹시 천안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신부동에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조금 허름한 교회였어요. 40년 전에. 그 교회 현판을 뭐라고 썼냐면 신부 에베소 교회라고 써놨어요. 그 에베소 교회 운동을 일으킨 분의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가 뭔지 모르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에베소가 뭔지 모르니까 임신하는 건가 보다. 저기 교회 가면은 신부들이 임신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옆에 그런기요 저런기요 하는 그 충청도 말 쓰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신부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인데 아와 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천안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이 동네 저 교회 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지어나간 분들, 이제 40년 전에 제가 그분을 살아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야, 그런 분이 계시구나. 천안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신부동 에베소 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많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분은 북한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난 분인데 집안이 완전히 유교적인 집안이어서 그 할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강산을 얻었다 그래갖고 그 이름이 이강산이 됐어. 예. 그런데 그 마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학교도 져주고 또 병원도 져주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보고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한테 후의를 베푸는 저 코가 길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귀하 그래가지고서는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동네에 당신네 센터 하나 세워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최 전도사라는 분이 오셔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거기서부터 이 강산이라는 그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강산이라는 학생 청년이 예수를 믿게 돼서 피어선 성경학교 또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그 협성신학교 와서 일제시대 공부를 하고, 그게 1902년생이거든요. 29살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결국은 목회를 하는데, 그 이강산 목사님의 이야기 일대기에 너무 부흥회도 뭐 1,500번이나 했다 하고요. 목회 은퇴한 다음에도 부흥회를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전체 횟수를 본인이 쓰기를 50년 동안 했대요. 여러분 50년 동안 1,500번 부흥회를 했으면요, 한 1년에 30번씩 해야 돼. 예? 그러니까 60%는 부흥회 가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회만 하고서 뭐 말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세우셨는데 50년 동안 그가 세운 교회가 150교회예요. 이야, 그 중에 신부동 에베소 교회도 있고 천안 에베소 교회도 있는 거예요. 지역을 쭉 보니까 충청도 일대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 스승도 계시고요. 이름 석자되면 알만한 일꾼들이 크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분이 뭐 개인적인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광복절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며 일사후퇴까지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예언을 해봤는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1950년도에 3월 달쯤에서 그가 예언하기를 6월 말에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 내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얘기해. 그게 6.25야. 그러니까 한 얘기가 3개월 후에 실제로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그는 내가 미래를 맞췄다, 내가 능하지,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라고 자기 자랑을 들어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가 다 목회 못해요. 150교회를 어떻게 혼자 목회해요? 예? 감리사도 한 30년 정도 했다고 하고, 남부연회 연회장, 지금으로 하면 남부연회 감독 같은 것인데 그것도 2년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의 삶의 흔적 가운데서 보는 건 단 하나예요. 이강산이라는 분 안에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참여했구나. 우리 만안교회 이와 같은 살든지 죽든지, 심지어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내게 유익이라,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만안교회에 죽어가던 심령들이 와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깨닫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손과 발과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표정 하나와 생각 하나와 한마디의 말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스처들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서 존귀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